했습니다. 수육제는 수육이라는 게 중생들이 의지하고 사는 데가 수육이에요. 이제 생사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이 의지하는 곳에 이제 돌아가신 영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가 천도를 위해서 하는 게 수육제고요. 오늘 이제 영산제를 주로 하셨을 텐데, 이 영산제는 영축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는 그 서품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묘법 연화를 설해서 그것을 듣는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나 할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천도한다 그래요. 그러한 이제 그 법화경을 설하시는 걸 재현하는 그러한 게 이제 영산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제는 예수라는 말이 미리 닦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보낼 곳을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미리 공양 올리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제를 공양하는 것입니다. 제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은 무슨 기간인가요? 안거 기간이죠. 그래서 그 대사님께서도 그 안거 때는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안거는 마음 닦는 것이니 마음 닦는 것을 알아서 마음을 잘 닦아야 돼. 이렇게 세 번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거라는 거는 마음 닦는 게 안거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맞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안거를 합니다. 이제 법화경을 보면은 여러 부처님들이 선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부처님들께서 다 안거를 하세요. 안거를 하시면서 성불을 하게 됩니다. 대사님께서도 이제 이곳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그때 안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또 아침에 이제 2시간 공양하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8시부터 11시까지, 또 오후에는 1시부터 4시까지, 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렇게 안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을유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10년이 6년 만에 대각을 성취하시죠. 그때 안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거는 공부 주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때예요. 이 공부라는 말이 힘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대사님께서 이제 마음을 닦는다고 하셨고 또 공부하라, 마음 공부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겨보면은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닦여져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우리들 마음을 덮고 있는 거, 사실은 원래 3가지 장이라 그래요. 이게 마음만 덮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업이 있어요. 업도 있고 그 업으로 인해서 이제 과보를 받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 고통을 받는 게 중생인데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걸 닦아내려면 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게 뭐냐면은 5가지예요. 5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탐욕계예요. 요 계는 덮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덮는다. 탐욕이 우리들의 마음을 덮어서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불교는 진리를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이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진리를 못 보고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고통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해계예요. 진해라는 것은 화냄이에요. 화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수면계야. 수면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도회라는 게 있어요. 도회라는 거는 이제 흔든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계를 어기는 거예요. 계를 어겨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게 도회인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의계라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이제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들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는데, 이 다섯 가지는 또 줄이면은 세 개예요. 탐욕, 진해, 우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과 의심이라는 게 우치, 어리석음. 그래서 삼독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긋난 길을 가게 되고, 그게 업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안거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닦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거 때는 마음을 닦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거를 시작하시면서 그때가 73년도예요. 73년 11월 4일, 음력 11월 4일 날 안거를 이제 동안거를 시작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안거에 들어와서는 집생각을 버리고 망상을 버리고 앉아서 열심히 관음주송을 해야 된다. 특히 백만독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법문을 그때 73년도 동안거 입제법문에서 하신 거예요. 자, 이 망상, 이제 쉽게 망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섯 가지예요. 탐욕, 진해, 수면, 도해, 의예요. 다섯 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고, 이거를 닦아내는 것. 닦아내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힘이 필요해요. 힘이. 닦는데 우리들이 청소할 때 힘이 없으면은 청소하기 좀 힘들죠. 잘 안 닦여요. 묵은 데 같은 건 더 안 닦여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팍팍 문질러가지고 닦아내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를 공부라 그래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맞아요. 수행도 맞아요. 근데 핵심적인 게 있어요. 믿음도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예?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선정에서 나와요. 선정에서 집중해서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야 힘이 나와요. 거기서 그 집중하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선정이라 그래요. 그 선정의 힘, 그 힘을 가지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정에 드는 방법으로 하는 게 관음 주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음 주송은 우리가 선정에 드는 방법이에요. 선법이에요. 선법. 우리 이제 구인사의 수행 종품이 주경야선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밤에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서 수마를 쫓아서 선정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정진. 이게 수마를 쫓는 거예요. 철야정진, 관음주송. 이 두 가지가 우리 수행법의 특징이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 닦는 거, 그래서 이 닦아야 될 것이 우리가 탐욕, 진해, 그리고 수면, 도의, 이 다섯 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 다섯 가지 가운데서도 제일 닦기 어려운 게 이 수면계예요. 수면. 그래서 대사님께서 그 철야로 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 몇 시죠? 9시 좀 넘었죠? 9시 5분 지나고 있는데, 보통 이제 10시부터 해서 4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잠이 제일 많이 올 때. 그쵸? 근데 구인사는 그때 수행하는 거야. 그게 이 구인사의 특징이거든.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오는 그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바로 수마를 쫓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수마라는 것이, 잠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 마음을 덮어서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수마가.
그래서 수마를 쫓아야 돼요. 수마를 쫓기는 하는데 마음에서 막 번뇌를 일으켜 집생각을 하고 내일 뭐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마를 쫓되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선정에 들어야 돼요. 마음이 통일이 돼야 돼요. 선생님께서도 항상 정신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 통일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면서 몸은 여기 앉아있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은 온 사방을 다 다녀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다니고 그런 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마를 쫓되 반드시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부예요. 선정에 들은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름에 밭에 가서 잡초 뽑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마음의 잡초를 뽑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차츰차츰 없어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열심히 닦으면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게 잡초가 자꾸 없어지게 돼요. 또 많이 안 나요. 사실은 수행은 한 생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생에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 5개입니다. 5개. 요 5가지를 없애는 것. 그러한 것을 알아서 마음 닦는 것을 알아서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거는 마음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닦는 것에 대해서 대주사님께서 이 5도의 법문에서 이미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기도실 법문 와가지고 대주사님 5도의 법문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안거하고 관련해서 마음 닦는 거와 관련해서 그 5도의 개순이 있어요. 1951년 10여년에 대학을 성취하시고 대주사님께서 연화극락 달시온이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쭉 법문을 하십니다. 연화극락은 이제 묘법을 깨달아서 도달한 세계예요. 묘법 연화의 세계죠. 그래서 연화극락이라고도 하고 또 묘법세계라고도 하고 묘법세계 수의안이 어느 강산 안고필이 또 장엄 법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칠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곳은 이제 일불승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극락세계죠. 근데 그러한 극락세계로 누가 인도를 해줄까요? 관세음 보살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답이 나오네요. 그래도 그 고통의 세계에서 저 안락의 세계, 극락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거기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불러요?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도의 개송에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주사님 우도 개송에 대해서 공부를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이제 책도 쓰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연구 중이라고요. 근데 말씀이 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대주사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묘법연화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이 안거 수행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무게일문 진행하니 병기성이 무동이요 지화성지 고구마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게일문 요 개자가 덮을 개자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덮는 거. 우리들이 이 마음이 덮여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게일문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없애는 하나의 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없애는 하나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없애는 하나의 문. 그 하나의 문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는 거라고 하실 거예요. 관음보문. 관음보문이 바로 무게일문이에요. 관음보문. 무게일문이라는 것은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없애는 하나의 문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음보문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이제 5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대답이 너무 신통치가 않은데. 자, 5개. 탐욕계, 진액계, 수명계, 도액계, 의계. 이렇게 5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5개지만 줄이면 뭐라고요? 3개. 탐진치 3독이에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읽어보면은,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음욕이 많은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은 음욕이 없어지고, 진액, 화냄이 많은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은 화냄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많은 중생이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어리석음을 없애주신다 하는 게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는 계시나요? 네. 법화경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음욕, 진액, 우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삼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탐욕 가운데 가장 센 게 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삼독을 없애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면은, 마음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은 삼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삼독이 없어지면서 진리의 세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고, 그 문을 이름하여 관음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908문, 저 세반문부터 아공문까지 이렇게 문이 하나하나 열려서 진리를 깨달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지난번 오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이 무게일문이라고 하는 거는 관음보문을 말해요. 무게일문 진행하니, 이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니 그래요. 무게일문 진행하니 병기성이 무동이요. 요 병기성은, 요 병기는 뭐냐면은 고통이야, 고통. 고통의 세계. 이런 고통의 세계, 병기성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하면은 무명으로 업을 지어서 그 병기성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무명업고가 이루는 게 병기성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무동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네. 거기 그 무명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무명. 근데 그 무명이 이제 치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치독에서 화냄도 나오고 탐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병기를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마구니의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구니의 장난에 빠지면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구니가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 마구니가요. 그 마구니가 쓰는 무기가 뭐냐면은, 그 쓰는 무기가 뭘까요? 마구니가 어떤 무기를 쓰죠? 마구니 쓰는 무기 몰라요? 마구니가 쓰는 무기가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을 쏩니다. 독화살이죠, 독화살. 그게 삼독이에요, 삼독. 어쨌든 그게 무기야, 무기, 병기요. 이 독화살을 잘 피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죠. 독화살을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관음정진인데. 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마구니가 공격을 했어요. 마구니가 무기를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서가본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이렇게 금강자에 앉아 계시면서 도를 이루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앉아 계셨는데 군대가 이렇게 쭉 줄을 서더니 화살을 꺼내가지고 쏘는 거야. 일제히 화살이 빗발치듯이 날아와요.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살이 날아오니까 빨리 피했죠? 안 피했죠? 예, 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어떻게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때 관세음보살 안 불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어떻게 해서 마음이 안 움직인 거죠? 그 날아오는 화살은 진짜가 아니고 환상이라는 환상. 그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 환상이었어, 환상. 마구니가 장난을 친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마음을 흔들려고. 부처님께서는 그게 환상이다, 공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예주의 공예주의를 깨달으면은 업을 짓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업을 짓지 않으니까 승루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마구니들이 무기를 써요. 근데 이제 삼독이기도 하지만은 그 마구니들 가운데 이제 탐욕, 진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가 무섭냐면은 수마가 무서워요. 수마에 한번 맞으면은 날 새는 거야. 수마를 쫓아야 돼요. 수마는 사실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마를 어떻게 이겨? 수마가 붙었다 그러면 끝이야. 의식을 잃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의식이 있어야 싸우죠. 그 수마는 쫓아내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수마가 싫어하는 게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서 부르는 거예요. 소리가 끊어지면 바로 졸아요. 바로. 이해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다가 이게 날숨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들숨에는 소리 내기 어렵죠. 날숨이 끝나고 들숨 들어가는 순간 고개가 팍 떨어진다니까요. 진짜예요. 네. 소리가 안 나니까. 그 짧은 순간에 수마가 와서 확 덮쳐요.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마를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그냥 뻗어요. 미리 지는 거야, 미리. 네? 수마는 이기기 힘들어. 그래서 마음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기약이 없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맞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싸워요. 이랬는데. 근데 수마를 이기는 게 정말 관건이에요. 관건. 이 한 생을 보람되게 살아가려면은 수마를 이기면서 선정에 들어야 돼요. 자, 어쨌든 그 병기성이 무동이요. 이 병기. 그 마구니가 공격을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마구니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도 이겨내고 수마도 이겨내고. 그래서 이 소리가 마구니를 쫓기도 하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은 구종신통력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근처에는 많은 신장님들이 있어요. 많은 신장님들이.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런 신장님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신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가 관세음보살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원통대사예요. 원통대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마구니를 다 물리쳤다는 뜻이에요. 마구니를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마구니들이 관세음보살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는 많은 그런 신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수많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게일문 진행하니 이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거기로 가면은 병기성이 무동이요. 이 마구니들이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화성지 고금하니, 지화성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바로 구인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화는 연화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구봉팔문 자체가 연화 반개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화죠. 그 성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성지의 그 성이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인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 성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관세음보살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연화 위에 금계가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를 지화성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금계불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달에 구봉팔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봉팔문이 바로 연화지예요. 그래서 이 지와 성지가 고금하니, 고금하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항상 변함없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자리는 변함없이 있다. 지와 성지 고금하니, 그 다음에 부처님이 부처님이 제일이네. 그래서 요 지화 성지에서는 부처님이 최고, 제일이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구봉팔문을 다 통과하면은 굴문에 도달해요.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이 구봉팔문인데 문은 8개고 봉우리는 9개예요. 그래서 이 봉우리가 9개가 어떻게 9개냐면은 하하, 하중, 하상, 중하, 중중, 중상, 상하, 상중, 상상 이렇게 돼요. 9개 맞죠? 계산이 잘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병기성이 무동이요 지화성지 고금하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상하문세 제양하니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문, 하문에 거듭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문은 하근기의 중생, 상문은 높은 근기의 중생. 그리고 거듭 나타나시는 게 누구예요? 말씀 안 드렸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거듭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어주실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 상하문세 제양하니, 제양한다는 게 거듭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생 제도하시려고 이렇게 바삐 움직이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에요. 상하문세 제양하니 금강문이 천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강문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사용하시는 문이 금강문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누가 구인사에 계세요. 그건 맞습니다. 여기 금계포란 글이 맞는데 이제 요 금강문이라는 곳은 금강구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그 대방광으로 화엄경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보타락가산에 금강물이 계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의 주처가 보타락가산 금강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보타락가산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은 소백화산 이렇게 번역을 해요. 소백산 금강물에 계신대요. 여기 계시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금강문이 천세로다. 이 천세라는 말은 천세마다 많이 쓴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쓴다는 것을 이제 사투리로 천세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문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중생제도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금강문이 천세로다. 하하선이 대체하니 마하선이 불문이요. 거기 하하가 나오잖아요. 하하가 이제 구품 가운데 가장 낮은 품이 하하예요. 그리고 마하선은 가장 높은 품이야. 상상품이에요. 그래서 하품에서 상상품까지 9품의 중생이 있어요. 품. 그래서 이게 하에서 상상까지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 저기 이제 구봉에서 제9봉에서 제1봉까지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 문을 통과하면서. 하하선이 대체하니 마하선이 불문이요. 마하선에 타면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화극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다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근기를 성숙시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야죠. 아이가 배고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밥을 먹기 힘든데 울어야죠. 누가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울어야 뭘 먹어요? 젖을 먹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죠. 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관세음보살님께서 응하시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계포란 말씀드렸잖아요. 병아리가 소리를 내야 어미닭이 반응을 하죠. 소리 안 내면은 반응 안 하십니다. 그게 바로 가뭄이에요.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불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하선이 대체하니 마하선이 불문이요. 진성호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그래서 이 진성호라는 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게 진성호예요. 진성. 관세음보살님은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은 진리를 깨달은 자를 성인이라 해요. 진성호, 명호죠. 진성호가 금강되니. 금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모든 장애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금강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제 법단 앞에 뭐 보여요? 거기 뭐 있어요? 금강저. 금강저 보여요? 금강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이 금강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금강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은 선점에 가야 돼요. 선점. 그래서 이 금강과 같은 그 마음자리를 중도왕산매라 해요. 산매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가장 강한 산매이기 때문에 중도왕산매라 해요. 산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산매, 속죄산매, 그리고 이제 중도산매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으는 것도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그래서 이 금강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런 금강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이 되기 때문에, 진성호가 금강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것을 다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들의 모든 무명을 다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진성호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일심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산란한 마음이 아니고 일심으로 불러야만 돼요.
일심으로 부를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즉시에 그 소리를 듣고 해탈케 하십니다. 관세음보살 보면 분명히 일심으로 칙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칙명이 아니에요. 건성으로 칙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심이 선정이에요, 선정. 그 일심이 가장 강하게 됐을 때가 금강이에요, 금강. 금강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이리저리 떠다니고 그러면은 절대 금강이 안 된다고요. 금강을 만드는 게 공부야. 이해하시나요? 근데 만들려면은 잠을 자면 안 돼.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일단은 수마를 쫓고 그 자리에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상을 버리고 집생각을 버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금강이 안 되는 거야. 마음자리가 안 되는 거야. 청정부동의 자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거기가 많은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일심으로 철야정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대사님께서 오두계송에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하선이 대치하니 마하선이 불문요 진성호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추나추풍 끝없으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삼세구품 좋아하니 그 다음 뭐죠? 삼세구품 좋아하니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삼세구품 좋아하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추나추풍 끝없으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어쨌든 삼세구품 좋아하니 무량겁이 가히 없다. 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구품은 하하부터 상상까지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하하에서 상상으로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생에도 구인사, 신도고 다음 생에도 구인사, 신도, 그 다음 생에도 구인사, 신도. 3세에 걸쳐서 계속해서 구인사,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축원을 드리죠.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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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이에요. 과거에도 부처님 제자, 현재에도 부처님 제자, 미래에도 부처님 제자. 이게 계속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구품 조하하니. 조하는 커가는 거예요. 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량겁이 가였다. 그러니까 끝없이 그렇게 제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관세음보살께서 이곳에서 무량겁이 가였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춘화, 추풍 끝없으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이 춘화는 가을에 꽃피는 거고요. 춘화는 봄에 꽃피는 것이고 추풍은 가을에 바람 부는 것인데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바람 불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화라고 하고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면 연이라고 해요. 연식. 그래서 이 화는 방편 있고 열매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방편의 문을 통해서 진실을 얻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하문에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상문에는 진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방편을 통해서 중생들을 키우고 나중에는 진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춘화, 추풍 끝없으니 관세음보살님의 제도가 끝이 없으니 중생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중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이 제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자리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부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연구 많이 하는 것 같죠? 대우사님께서 사실은 이러한 법들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법문으로도 해놓으시고 법으로도 내리시고 교시문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종기로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종기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건물에도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건물마다 다 불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인사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사님 가르침이 아닌 게 없어요. 다 부처님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안거를 맞이해서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거 때 이렇게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 안거 때 하신 법문도 이렇게 다 찾아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무게임을 진행한다고 하는 이 관음법문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왜 안거를 해야 되는가는 거기에서 이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대사님께서는 안거는 마음 닦는 것이니 마음 닦는 것을 잘 알아서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알아가지고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 그 덮을 개자예요. 그래서 그걸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닦아내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1차로 수마를 쫓아야 돼요. 잠에 들면 안 돼요. 수마를 쫓고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마를 쫓은 다음에는 번뇌를 거쳐서 망상을 거쳐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일심을 하면은 그게 바로 공부가 된다. 그 일심의 자리에서 청정부동의 자리에서 불법을 얻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사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마음이 정이 돼야 된다. 마음이 정이 돼야 되고 정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고 고정되다는 의미도 있고 삿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정에서 법을 얻는다는 거예요. 법을 얻으면 거기에는 신통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무한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이 됐을 때 법이라는 게 생겨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사현정, 바로 금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오늘은 이제 안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세음보살의 명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